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어, 교회의 또 다른 이름, 교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교회의 또 다른 이름. 네. 지난 시간들을 배운 걸 간략하게 좀 복습을 하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시다에 너무 익숙해서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인격적인 구별성과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본래 세 분이신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친숙하지만 이제 성자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깊게 이게 고민 안 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할 때 한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강한 것이지, 단일하신, 그냥 하나님 한 분이셔라고 했을 때 단인신론을 의미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거기서 이제 복수로 등장하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신적 협의, 신적 천상의 회의가 이루어졌어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공동체로 존재하신 거예요. 근데 공동체의 별개로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셨어요. 그게 사랑의 특징이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물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각각의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아니고 하나됨을 이루시기 위해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 혼자서는 마음 가운데 혼자서는 죽어도 못 살겠다 그런 마음을 들게 하신 다음에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빼다가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참 하와와 아담의 존재 자체가 하나인 거죠. 아담의 갈빗대로부터 취했으니까. 아까 그 특송 부르실 때도 그 이영규 지사님이 가사를 까먹으니까 윤혜민 권사님이 얼른 도와주시잖아요. 이게 부부는 한 몸이에요. 누가 챙기겠어요? 부인이 챙겨야지. 누가 살려주겠어요? 부인이 살려줘야죠. 저도 이게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하지만 제 아내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주보도 이번에 사료 좀 달라졌잖아요. 또 이제 제 아내 입김이에요. 그냥 저는 귀찮아갖고 그냥 이렇게 원래 했던 걸 하려는데, 여보 3주째인데 주보 무조건 바꿔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티셔츠도 사실은 할 계획이 없었어요. 의리 한마당 때 티셔츠 계획이 없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그냥 계속 30주년인데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그렇게 했더니 또 좋더라고요. 사진을 찍어도 뭔가 좀 30주년을 향한 기대감이 들게 되고. 사실 이게 문구도 원래 30주년에 고민했던 거 솔직히 아니고요. 티셔츠를 했는데 뭐라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쓰려니까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성령의 감동으로 또 깊고 넓게 이렇게 했더니 또 나름 의미가 있고 또 좋네요. 계속해서 우리 30주년을 향해 나아가면서 마무리하면서 계속 이제 마음 가운데 새기면 좋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공동체셨기 때문에 서로 상호 의존적 존재로 만드셨고, 부부 간에든 가족 안에서든 이 사회에든 혼자 개개인이 절대로 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 짐승 같은 경우는 딱 태어나고서 바로 이제 부모 어미 도움 없이도 혼자 커가는 짐승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부모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상호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타락 가운데 깨어지고 나서 교만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분쟁과 다툼이 들어와서 공동체가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서로 비난하고, 또 아담이 하와에게 그 탓을 돌리고, 또 가인과 아벨 사이에 또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그래서 참 공동체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 인간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고, 또 우리의 인간의 존재 자체, 목적 자체를 공동체를 통해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인생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깨어진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부부 관계가 안 좋은데
또 친구와의 관계가 안 좋은데, 형제 관계가 안 좋은데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천국을 누린다 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사람들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시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그 공동체의 사명과 의무를 주셨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임과 특징과 완전히 구별돼요. 어떤 구별이 있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메시아께서, 메시지 성경이에요. 메시아께서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제 밖에 있던 이방인과 안에 있는 유대인 모두가 이 일에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거리를 두기 위해 이용하던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분은 도움보다는 방해가 되었던 깨알 같은 글씨와 각조로 꽉 찬 율법 조문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혀 새로운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게 새 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은 오랜 세월 동안 증오와 의심에 사로잡혀 둘러 갈라져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인류를 지으셔서 누구나 새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인류가 교회예요. 교회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따라오겠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인류다. 아까 낮 예배 때 그게 우리가 조금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좀 의식을 바꾼다고 새로운 삶을 되는 게 아니라 본질 자체가 바뀌고 우리의 본성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의로운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구원은 개인의 것이지만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구원이 꽃피워지고 공동체로 묶어 두셔서 이전에 없었던, 지구상에 없었던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초대교회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줘요. 이게 지구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던 일이에요. 다 움켜쥐려고 하고 내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힘이 있으면 더 억압하고 가지려고 하는 그 본성 속에서 사는 것이지, 힘 있는 자가 섬기고 그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귀족과 노예와 같이 어울려서 형제여 자매여 하면서 같이 끌어안고 기뻐함으로 예배하고 어떤 세상의 지위와 수준과 높이 많이 배웠던 학식과 그리고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할지라도 평등과 인권과 또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기독교 문화와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그 문화를 형성한 것이지, 그 문화의 혜택을 우리 전 인류가 사실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나온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인류, 지구상에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 교회란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은 교회에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다양한 이미지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만 교회를 수식하는 이미지가 몇 개 정도 되냐면요, 100개도 넘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태규라고 하면 이태규 어떤 사람이다 할 때 몇 가지 단어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나님의 또 자녀들이다 등등 여러 가지의 언어를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과 의미와 그 내용과 사명을 담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다 다룰 수 없고 몇 가지만, 교회의 또 다른 이름들에 대해서 4가지만 좀 소개를 짧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단어가 우리가 가끔 이제 씁니다만은 권속은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모르셨죠? 권속은 가족, 식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식구예요. 우리 가족들 보면은 인간이 태어날 때 가족 안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가족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가족 안에서 같이 밥을 먹고 아웅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거기에 오래 참음이 있고 인내가 있고 용납이 있고 막 화가 났다가 그래 내가 참자 하는 그런 게 있으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전체 배워나가고 알아가는 거죠. 자라남이 있어요. 가족 안에는 자라남이 있어요. 죽는 순간 또 가족의 품 안에서 죽잖아요. 병들었을 때 누가 돌봐줘요? 가족 외에는 사실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돈으로 해결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족같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어디서 나요? 가족 안에서 사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가족은 따뜻하고 위로가 있고 어떤 논리와 이론과 어떤 명분보다 이해와 용납의 폭이 더 크잖아요. 유연성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회원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가족의 구성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새가족에 등록할 때 행정적인 의미에서의 이름 등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한 가족으로 받아줄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돌봄이 있고 사랑이 있고 또 이해가 있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자 성도들을 부를 때는 자매님 하고 부르고 남자 성도들 때 형제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같은 하나님 아버지니까 우린 다 형제요 자매 아닙니까?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에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느니 자매라 그랬어요. 남이지만 자매다. 난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 쓰는 거죠. 사도행전 2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느라. 사울이 옛날에 바울의 예전 이름이잖아요.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못됐겠어요. 근데 주님의 광채를 보고도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 가운데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을 치유케 하시는데 아나니아의 입에서 형제 바울아 이렇게 해요. 못됐게 하고 정말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서 한 형제가 맞다, 믿음이 맞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그 무시무시한 사울에게 형제여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거 참 얼마나 교회 내에서만 이런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것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난예배 때 천국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잖아요. 복음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 또한 바꿔요. 좀 원수되었고 차갑고 쌩했던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새 본성을 얻게 되면은 사랑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한 가족으로서의 그 마음,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그 따뜻함이 교회 공동체에 스며드는 거죠. 교회는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가족의 그 모습을 닮아야 돼요.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냐,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냐 할 때 가정 공동체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가 행복하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이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그 앞면 그 왼쪽 하단에 보면은 우리 공동체 고백이 있어요. 물론 이제 글씨를 선명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 선명해지면 이제 디자인이 촌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보일 듯 말 듯. 예. 그게 우리 매력이잖아요. 있는 듯 없는 듯, 할 듯 말 듯.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됩시다. 서로 사랑하며 교제합시다. 말씀으로 훈련받아 다음 세대를 세우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리하여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이 시대의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여기 처음에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교회에 나왔지 뭐 내가 등록했는데 내가 예수 믿었어 하지만 하나님께 다 불러주신 거예요. 그 은혜라는 거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늘교회, 하늘누림교회로 우리를 다 묶어주셨어요.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 모든 선택의 폭과 결정 가운데 그렇게 되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의 어떤 모임과 똑같이 이렇게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되는 거죠. 삶의 공동체의 법과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의 질서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 세상의 질서는 높고 낮음과 뭐 굴림과 압제와 빼앗고 삼키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나라의 질서는 사랑입니다. 겸손입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그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더 깊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지금 앞부분의 설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우리를 몸으로 불러주셨죠.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람의 몸이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세포가 제가 이게 검색해 보니까 100조개고요. 얼만큼 많은 거죠? 100조면? 모르겠어요. 100조래요. 그리고 세포 안에 있는 그 하나의 세포 100조개의 세포 각각의 하나의 안에 있는 원자의 수도 100조개래요. 참 하나님은 우리 몸 자체가 우주 진짜 소우주예요. 그죠? 유기적으로 다 하나의 세포가 서로 결합되고 연합이 되어서 우리의 어떤 그 오장육부, 장기도 형성을 하고 또 팔과 다리와 신체를 다 이루는 건 아닙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서. 참 신기해요. 그게 그런 연합과 또 서로 간의 상호의 조합과 연결성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근데 이제 몸 안에 붙어 있어야지 아름답고 또 좋은 기능을 잘하는 것이지 아무리 팔이 요긴한다 할지라도 제 손가락이 여기 뚝 떨어져 있으면 다 막 기겁을 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귀가 어디 떨어져 있다든가. 예전에 어떤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트럭 뒤에 사람 손이 시퍼렇게 돼갖고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고무장갑인데 바람이 들어와서 이게 탱탱해져 있더라고요. 순간 놀랐어요. 잠이 확 달아나더라고요. 그만큼 신체가 있어야 되는데 안 있으면 이게 너무 그게 충격적이고 그렇듯이 우리가 지체가 교회 안에 연합되어 있고 같이 같은 역할이고 같이 섬길 때 성도는 아름다운 것이지 요즘에 이제 가난한 성도들 안나가 거꾸로 하면 가난한 성도잖아요. 교회에 대한 실망이 있고 실족이 있고 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믿어 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죠. 또 인터넷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겠지만 절대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다. 정말 교회가 미숙한 부분이 있고 어리석은 부분이 있고 또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할 때가 있겠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하물며 교회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자라남의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각의 신체가 귀하듯이
참 눈이 귀에게 쓸모없다고 할 수 없고 또 손이 발에게 필요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음식물을 하나 삼키는 것도 이가 있어야 씹고 입술이 있어야 새어 나가지 않고 혀가 있어야 맛도 보고 삼키죠. 또 위가 있어야 소를 하고 항문이 있어야 배설도 하지 않겠습니까? 각각의 다 기능들이 있어요. 각각의 다 역할들이 있고 역할과 기능들이 있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 온몸이 서로 섬길 때에 교회는 자라나게 되고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하늘유림교회는 정말 이태규 목사 한 사람만 있어서 되는 것도 장로님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도 섬김의 기회와 섬겨야만 사실은 주인의식 내 교회다라는 마음이 어떤 사역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갈 때 생겨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년 가을에 팀사역 개편을 하고 2년 임기제를 하는 이유가 다른 교회는 한 번 하면 끝까지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물론 좋아요. 은사가 있으면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계속하는 것도 여러 가지 효율적이고 좋은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빈자리가 있을 때 교회는 특이해요. 항상 생산적인 좋은 역할과 기능으로만의 교회가 기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집안에서 모든 게 아빠 엄마가 다 해야죠. 그런데 애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같이 한번 해보자 함을 통해서 애들이 섬기는 것을 배우고 자라나듯이 교회 공동체는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야 돼요. 왠지 허술해야 돼요. 그래서 허술함을 통해서 누군가 들어오는 거죠. 교회는 특별해요. 기능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효율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이 계속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잘하는 사람도 나 없으면 절대 안 돼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못하더라도 같이 하고 솔직히 교사하고 이렇게 섬기는데 교사로서의 어떤 그 은사가 필요하죠. 은사대로 섬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보다 더 큰 은사가 어디 있어요? 어떤 안내팀이든 또 차량 운행이든 그 어떤 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해요. 특별히 이게 기능적인 찬양 악기라든가 그런 거는 예외적이죠. 제가 사랑 가지고 드럼을 칠 수 있겠어요? 사랑 가지고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이 잘 부를 수 있겠어요? 그거는 인정.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겸손함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 교회 또 다른 이름 시작.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